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면 전라남도 목포시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목포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슬픈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상평 형제님께서 작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참 위로이자 소망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복음의 은혜와 사랑인데요. 첫 번째 요점이 이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주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요. 노래로, 시로, 교제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답답할 때,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모든 이 행위들이 은혜롭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되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이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은혜롭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은혜를 좀 더 명확하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주의 작가 제리 브리지스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저 같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잠시 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상은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 반응을 달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푼 그 친절에 따라 선의를 베풀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자, 선의를 베푼 자에게 그에 합당한 사랑과 선의를 베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일하고 퍼포먼스도 좋은 사람에게 무엇이 뒤따릅니까? 합당한 보수가 뒤따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그런 보수를 제공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피땀 흘려 얻어낸 그 성과에 합당한 보수를 제공하는 것, 매우 합당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은혜, 주님의 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식을 뒤집어 놓습니다. 자연 법칙을 뒤집습니다. 여러분, 아까 은혜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노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입니다. 불순종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불의한 자에게 마땅한
마땅히 내려져야 할 심판 대신에 되려 하늘의 은총을 선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특징은, 기독교 선물의 특징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 선물의 특징은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내적인 가치를 근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상태를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과도 잘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준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를 하고 계시죠.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배우시고 지금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설교에 좀 로마서 말씀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떠한 행위적인 노력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의로움의 기준이, 근거가,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 영광에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예로 봅시다. 믿음의 조상.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잘 배우셨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정리하자면 기독교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 노력, 그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모든 생각을 철저히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님 홀로 모든 것을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 구원의 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과 그 과정과 완성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어디에서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값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이 죄의 값은 저와 여러분이 지불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죄인의 죽음은, 죄인의 목숨값은 그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오직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만 지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의 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빚을 모두 탕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속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을 지불해서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자유인의 신분이 되게 하다라는 것이 속량입니다. 돈을 지불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셨습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백성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것은 값싼 은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은총은 값비싼 은총인 것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총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생명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값비싼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먹는 줄 아십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하물며 일반적인 이런 예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값비싼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를 의지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을 살아내려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새 번역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새 번역.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마음은 우리 자신을 대변합니다. 마음은 나 자신의 의도이고 생각이자 열망이며 소망입니다. 마음은 곧 나 자체입니다.
마음은 지식의 터전으로, 때로는 감정의 교감처로, 심지어 의지의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진정한 나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마음을 컨트롤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마음 절제하기 쉽습니다. 마음 조절하기 쉽습니다. 제가 잘 다스릴 줄 압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네. 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한 적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 전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다스리기 어렵죠. 또한 마음은요, 우리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 세번역,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풀이하자면 모든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마음이 우리의 전 영역을 제어하는 방향키이기 때문입니다. 배를 제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제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방향키죠. 바로 이런 방향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구절 이렇게 설명해요. 마음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영광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여러분의 추구하는 삶, 자기 욕정의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먹고 마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아주 썩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썩었다. 그런데 이 아주로 번역된 이 아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극적인, 처참한. 이는 마치 화재로 한 건물이 모두 불태워져서 복구가 불가능한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는 복구할 수 없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증거를 제가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날 때부터 무척이나 신뢰합니다. 아주 신뢰합니다. 자기 신뢰를 아주 사랑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선하다고 옳다고 아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 때부터 우리는 자기 의로움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관철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을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기성을 지키기를 위해서 힘씁니다. 자기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힘씁니다. 복음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신뢰에 그 성을 쌓아서 그 요새를 쌓아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누가 저한테 전도를 하면 굉장히 불쾌했어요. 제가 정확히 정의하지 못했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신뢰했던 그 나의 요새를
이 복음이 허물려 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빠진 모든 인생은 자기 기반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속고 있는데도 속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선택과 불순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자기 신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담이 말입니다. 그는 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아닌 자기 신뢰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길이 아닌 교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신뢰는 피조물의 신분을 망각하고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낳은 거짓된 신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은 신뢰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자기 자신을 붙잡는 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실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부패의 실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주의 권위에 반역하는 불순종한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같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와 같이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떻습니까? 모든 인생이 처한 이 현실은 정말 절망스럽고 곤고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세 번역은 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역적이고 왜곡적이며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죄의 3 요소가 있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반역적, 왜곡적, 자기 중심적.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절망스러운 소식을 전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이 오만한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 능력은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모두 타버린, 화재로 타버린 건물과 같이 회복 불가능한, 복구 불가능한 그 건물과 같이 그런 상태인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씻음과 새롭게 해주심은 성령께서 우리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사역을 뜻합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새 생명으로 잉태되듯이 영적 아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중생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가 얼마나 덧없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영적 파산자로서의 자기 존재됨을 자각하게 하십니다. 나는 부패했구나. 내 내면은 부패했구나. 내가 나를 신뢰하는 그것이 내 부패됨의 증거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성령께서는 그걸 알게 하세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마디 외침을 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과거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계획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것이 아닌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우리를 외적으로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의로운 신분이 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바꿔서 사랑의 대상을 인지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과거 죄만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죄만을 아꼈습니다.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욕정을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죄를 이제 미워하십니까? 저는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으십니까? 대신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선한 동기가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제 죄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룩의 해답이 있고 의로움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메시지와도 연결되는데요. 마지막 포인트는요, 복음은 우리로 참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참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전 복음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요?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르지 않는 사랑이라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알게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정확한 대답일 것 같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넓이가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새 번역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새 번역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죄만을 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그럼 경건하지 않은 자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지셨습니다.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골고다 그분께서 가셨습니다.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가 그리 하셨습니까?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예수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릅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왜 그러한 자를 사랑하셨습니까? 모릅니다. 한 가지 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랑은 따라서 이해가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논리를 뒤집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사랑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기독교 사랑은 그래서 능동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이타적이고 희생적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등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조건을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기독교 사랑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은 불완전한 실패하는 우리를 근거하지 않고 영원하신 실패하지 않으시는 등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절 두 개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을 때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역했을 때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먼저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원인은 예수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먼저 복음 앞에 나아가십시오. 먼저 복음 앞에 나아가십시오. 먼저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공급받으십시오. 성령께 그 사랑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기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죠. 용서가 안 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하나님 사랑을 묵상합시다. 상대방에게서 그 사랑의 근거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십시오. 그때 용서할 수 없을 것만 사람도 용서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우리로 참 사랑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복음으로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주님과 손을 붙잡고 정말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레이스 성경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타락해가고 혼탁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복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